오늘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오늘 예배의 제목은요. 제자의 참된 시작입니다. 제자의 참된 시작.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제각기 자기 길로 갔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참된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가 누구나 되고 싶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참 너무 멋있는 단어죠.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려졌을 때 참 마음에 담기는 단어였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를 삼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었다고 금방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여정이 있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고 성경에서 이미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꾸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바꾸셔서 진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오늘 부활을 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제자로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시작이 부르심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부르셨어요. 불러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살래 말래,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나을래 안 나을래,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따라가는 법이 없는 거죠. 부르심의 따라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됐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그 실제 상태가 중요하겠죠. 겉모양은 따라왔습니다. 겉모양은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 속은 실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실제 상태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에 빠져 있고 창세기 6장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우상에 빠져 있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라는 바벨탑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따라갔을 때는 분명히 언약이 있는 거죠.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강단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니까
그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하는 자를 축복한다니까 안 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다 책임진다. 이러니까요. 머리 좋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거 붙잡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업을 잘 되게 하시고 이럴 건데, 내 교회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공부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할 건데, 안 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 모양은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꿈을 딱 가지죠. 저에게는 목회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그리는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됐는데 안 될 걸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학원을 하는데 안 되는 학원을 그리는 학원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당연히 이미지로 딱 붙잡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길 작품은 누가 제 마음에 제자라는 이 단어를 주신 것처럼 또 누가 제자 삼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나와 같은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적인 거겠지만 제자를 남기고자 하는 이 CVDIP를 딱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 특심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냐?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언약 가지고 난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낙심을 했잖아요. 낙심한 그 상실감의 그 마음에 살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저는 제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뭔가 더 막 은혜를 받을수록 심하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더라고요. 왜? 내가 원하는 동기가 안 이루어져. 이게 다 동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게 다 동기입니까? 실제 나의 상태는 360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모양은 다 복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도 나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속은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내 이름, 우상, 성공. 그러니까 이걸 놓고 평생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하는데 가인과 같은 상태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가인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부흥되면 뭐가 좋아요? 일단 여러분 교회 부흥되면은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다 채워지잖아요. 영광이 오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모든 거 다 함께 하잖아요. 모든 거 다 책임지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거 꿈 안 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뭔가 열심히 예배하고 훈련하고 이거는 볼 때 나쁜 게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안 채워졌을 때 딱 낙심하는데 살인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향에 따라서 살인하는 게 다르다고. 살인과 낙심인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한마디로 염려, 두려움, 고민, 갈등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인하더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요걸 뒤바꾸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저걸 뒤바꾸길 원하세요. 가인처럼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낙심하고 살인하는데 거짓말에 또 계속 끌려가요. 어떤 거짓말이냐? 나는 진실됐는데 내가 한 게 뭐 다른 불신자처럼 내가 그런 걸 구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요. 거짓말에 계속 속아요. 근데 전도자를 만나 그게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세요. 나의 CVDIP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CVDIP로. 하나님의 CVDIP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CVDIP는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상태가, 그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시는 거죠. 361에서 138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씨는 동일하죠. 겉은 동일해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비전.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큰 아주 좋은 것을 붙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 함께예요. 함께하면서 동기를 가진 그 함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면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충분하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성령으로 원리스.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완전한 복음화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윤희영 집사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거든요. 다른 것 더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더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신경수 권사님 한 분이면 하나님은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비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과 온전한 사랑,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이 틈타지 못하는 참된 그 사랑. 그러면서 꿈을 꿔십니다. 어떤 꿈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되는 꿈을 하나님 꾸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속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실제가 되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학원 선생님이 되든 학교 교사가 되든 뭐 탤런트가 되든 영화배우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목사가 되든 하나님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으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속에 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이 속에 있질 않아. 오직 나야. 오직 나의 것이야.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시는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시는 이미지,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성취가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은 뭡니까? 제자죠. 제자입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제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오직 율성 재창조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운동 속에 있길 원하는 그 사람. 그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CVDIP로 뒤바뀌는, 내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는 그런 제자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여정을 보면 제자들의 여정이 곧 우리들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정이겠죠.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불렀을 때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갑니다. 그것은 영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모태에 우리가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했다 이럽니다. 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어느 날 이렇게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다 그 부르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셨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알게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그날은요, 진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감격, 감사.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17절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런데 20절에 아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말하지 말라 그러지? 빨리 나가서 말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저의 상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상태인 거죠. 이제는 이해가 너무나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된 내용은 본인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하실 주된 일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처음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깨달았으면 이제 다 끝났다. 막 뭔가 응답받을 것만 막 꿈에 부풀어서 막 그렇게 들떠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들만의 모습이 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팍 끼얹듯이 막 축복을 막 해주시고 난 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걸 넘어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의 팔 정도 붙잡았겠죠. 양팔 소매를 붙잡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 부흥이 되고 제자를 남기고 그게 다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거면은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셔야 되는데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는 사망으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은 어때요? 중심은 참 좋아. 여러분 베드로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참 나 같아 보이고 참 맞다고 생각하시고 참 충직한 제자로 보이십니까?
충직한 제자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죽겠다는데, 와, 잘 죽으십시오. 이러는 제자보다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자가 훨씬 맞잖아요. 맞는 제자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완전 사단에게 잡힌 중심이라는 사실을, 361 속에서 나오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세상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눈이 뜨인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 이후에 계속 그런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장에 보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쟁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누가 이인자냐 이걸로 놓고 계속 막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거 놓고 계속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요건데 그 속에 딱 그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큰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 누가 더 큰 응답 받았습니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누가 가장 큰 응답 받았습니까? 내가 제일 큰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은 최 목사님, 조 목사님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죽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안다면요. 내가 받은 응답이 제일 큽니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조금 교회가 먼저 응답 받으시고 무대적인 응답 받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안다. 이 복음이 뭔지를 안다. 모든 비교의식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네? 이 끈을 이 링을 금으로 하냐 은으로 하냐 동으로 하냐 빵끈으로 하냐 요거 갖다가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요거 갖다 맞죠? 어떤 사람 금으로 어떤 사람 은으로 어떤 사람 철사로 어떤 사람 빵끈으로 그 빵끈 이렇게 조이는 거 있죠. 왜 그거에다 달아서 줬어. 요거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봤자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이거는 지금 몇백억인데 지금 몇백억짜리를 받아놓고 요거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꾸십니다. 바꾸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재창조하는 거예요. 바꾸시는 물이 변해서 이거 물이 더 깨끗한 물로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력이면 되죠. 그러나 여기는 노력으로 안 돼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여기는 계속 노력을 강조해요. 너가 안 했잖아. 네가 좀 해야지 하면 되는데 이게요. 같이 사는 사람들 안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노력을 해야지.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요. 재창조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죽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좀 중복이 되네요. 21절부터 46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 하셨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이 더 깨끗한 물로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 여기로는 갈 수 없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에요. 절대 불가능 인정하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이거 스스로 절대 못합니다. 이거요.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안 하는 것보단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내가 부인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갔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단 사이비 지도자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돼요. 스스로 절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상의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이 딱 옵니다. 어느 날 부르셨는데,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까? 십자가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 없이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죽는 것 같은 그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무 부질없는 것 같은 그날,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날, 예수님 믿는 게 부질없어 보이는 그날, 다시 말하면 내가 꿈꾸던 이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사실 저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보기 좋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저 생각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도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잘 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잘 되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 생각이요. 진짜 얼마나 강하게 제 속에 많이 올라왔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잘 됐으면요. 저는 딱 마귀가 됐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사람 다 죽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사람 다 죽이는 사람 됐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끌고 가세요. 성령께서 끌고 가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대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요, 십자가로 다 끌고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냐? 거기서 완전히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이죠.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이런 적 없다면 혹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아직 발견 못했다면요. 시작도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부르심을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여정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보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CVDIP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동기였고 얼마나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진짜 사단에게 속은 난지를 보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한 그 진실된 그 고백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어. 나를 축복해 줘야 될 예수님. 나를 부강하게 하고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은 거지 진짜로 예수님을 붙잡은 건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지. 그거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세계관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관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아직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 영적인 세계는 아직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 그래서 죄책감으로 쫙 끌려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도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 아직까지 나인 상태예요. 죄책감으로 반성만 하는 상태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네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상태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그 흔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간지 아세요? 8명이 함께 갑니다. 8명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니까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나랑 아직 상관이 없어. 죄책감으로 가득해. 이런 내가 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더러운 내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때 8명이 함께 간다니까요. 물고기 잡으러.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세계관은 바뀝니다. 와, 이거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영적 상태는 아직 안 바뀌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꽉 차. 진실한 거죠. 죄책감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진실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키겠다고 한 인간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했으니까요. 죄책감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예수님, 그게 모든 여정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을 한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가 꿈꿨던 CVDIP는 이건 나의 성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사명을 딱 주시기 전까지는 미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도망간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포함해서 처음에 불렀을 때와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물도 오른편에 던지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요.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회복이 아니죠, 사실. 완전 재창조죠.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그 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을 보게 하시면서 뭘 하셨냐?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구나. 아, 그렇구나.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이해 안 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중심은 분명히, 내 진심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해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흑암이 물러가니 아,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구나.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실제적인 문제구나. 이게 실제 문제구나, 이게.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뭔가 가정과 가문이 이혼을 하는 상태고, 뭔가 내 업이 안 되고, 그런 게 실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실제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구나.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절대 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가치. 내 생명보다 이제는 내 생명이 허상이었구나, 허상.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의 나였구나.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실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자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실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한 가지 일, 이 전쟁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이 전쟁의 위협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저 미치광이를 끝내주시고 그 기도가 아니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거기에다 미션을 딱 주시는 거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성육신하신 주님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게, 나를 완전히 재창조하실 그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이고 나의 성공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가? 나를 발견하는 시간. 나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시간. 내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그 시간. 내 속에 복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는 것이 보여지는 그 시간.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 6개월을 직장을 버린 상태예요. 가족이랑 등진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복음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최고 축복. 그것이 참된 시작입니다.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시작도 안 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바꾸셔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참된 시작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나를 발견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